6월 7일 화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가 39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중심 수도로 삼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징적인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스스로 왕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윗을 스스로 세웠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른 기록과는 달리 다윗의 출신이나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 사울을 섬겼던 일, 도망다녔던 기록, 왕이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몇 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3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서 2장 4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이 기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이 세웠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헤브론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서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본문처럼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되리라 예언했고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진짜 왕이 된 것은 긴 시간, 긴 시련과 고통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가 그걸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해서 하나님의 도성 삼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정 통치였어요. 하나님 말씀 법궤를 모셔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곳이,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리려고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에 그곳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에게 빼앗았고 그곳에 성을 쌓으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과 자세는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꾸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의 면모를 갖고 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참 믿음이 완성되고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9절, 다윗의 번영과 강건과 강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부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이 든든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군주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수록 강성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번성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회,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방앗간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방앗간에 갔더니 이 벨트 소리, 모터가 도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통 말해서 듣지도 못합니다. 집사님 불렀지만 이 방앗간 벨트 소리 때문에 그분이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벨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끄러운 그 중간에도 고요하고 경건한 그런 감동의 순간이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이후에 그 집과 그 가정은 그 집 최고의 덕망을 쌓는 훌륭한 믿음과 경건의 가정, 물질로도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지혜롭고 공부도 많이 하고 찬스를 잘 잡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 회복이고 은혜의 회복이고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약속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참고 바랐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국부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